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36장 14절 말씀. 사랑한다면 기대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여러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만삭의 라헬이 길에서 출산을 하게 되지요. 또 장성한 아들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눈에 벗어난 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의 유일한 혈족인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한꺼번에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16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눈물 속에 완성된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그 12지파가 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맨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의 출생은 12지파가 완성되는 사건이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뻐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출생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이 되었고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완성된 12아들들이 족장답지 못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장자인 루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장자인 루벤은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야곱과 달리 르벤은 장자임에도 그 권리를 빼앗기고 마는 그와 같은 역설적인 모습이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23절로부터 26절에서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혼, 출산, 그리고 12아들이 태어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선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눈물 속에 완성된 12아들, 12지파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문단은 27절로부터 29절입니다. 이뤄야만 정신을 차리는 야곱. 야곱은 지난 본문에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학살을 벌이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 했던 그 약속까지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야곱은 평화롭고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리고 큰 상처를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정신도 차리고 기억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던 아버지 찾아가는 일을 마침내 실천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헤브론에 있었지요. 그리고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 인사하게 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 손에 맡겼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사건이 그의 평생의 마지막 사건이 되었고요. 아들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존재인 것을 이삭은 그의 평생 마지막 경험을 통해 배우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삭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향, 그것이 이삭의 인생 마지막 사건인 것을 우리는 둘째 문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에서를 어찌하리요. 36장에서는 에돔 족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스스로 문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번역에서는 족보라는 말로 번역된 톨레도시입니다. 그런데 36장에서는 바로 이 에돔의 족보가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1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이 에돔 톨레도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큰 덩어리의 이야기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서 이야기는 좀 복잡합니다. 먼저 에서의 결혼 자체가 좀 복잡했지요. 그가
마음대로 헷 여인과 결혼했다가 부모가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아내를 들였다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에돔 이야기에 있어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가족들의 이름을 통해 그의 복잡한 삶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에서는 세일 땅에 머물고 그곳에 아예 정착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고 모세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족속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기록했음을 기억한다면 지금 아말렉의 조상이요 또 이 에돔의 출발이 되어지는 에서 이야기는 그 톨레도 자체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영원한 원수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처음부터 알게 하는 말씀이 36장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에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 타지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더니 그의 후손조차도 아말렉이 태어나고 말더라 하는 이야기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그러면서도 고집이 세다 하는 야곱의 특징을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매우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평생 그는 많은 소유를 마음에 원하며 그것 이루느라고 살았지만 결국 인생은 소유로 행복할 수 없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겉신용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인생을 사는 길이며 참 행복이 되는 것을 야곱을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그저 겉신용이 아닌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 야곱은 여러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마침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고 그때 그 결단했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때 그 약속을 하게 하신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즐겁고 행복한 서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내내 성령 충만함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에돔 지역에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가끔 곁길로 빠질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같이 강권하여 붙잡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가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자기 자리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